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설계하신 살만 나는 풍성한 삶,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성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성화.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풀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걸 조금 의미 해석을 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예수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살면서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반드시 순종해야 제대로 그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본문은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표현해요. 이 어법을 참 조심해서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그래 이제부터 착하게 살자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어떤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른 여타 종교는 내가 그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를 신앙하면서부터 그 종교의 룰을 따라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죠.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복식을 바꾸기도 하고 또 뭐 그 종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그 전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이름을 갖다가 그 종교를 상징하는 그 건물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뭐 필적을 올리긴다고 하죠. 가족사항을 거기다가 다 적어서 그때부터 어떤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 믿음이 크냐 그 키재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계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대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리고 결국 완성하신대요. 이 착한 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 기가 막히게 좋은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대요. 이 비즈니스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마감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때가 이 비즈니스가 마감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부터 들이찾더라고요. 그리고 재림의 그 여러 징조를 얘기하면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이상기온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고 난리 전쟁이 나고 막 경제가 붕괴하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난리는 우리가 많이 겪었어요. 1차 대전 때도 겪었고 2차 대전 때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저쪽 서로를 향해서 포도 쏘고 비행기도 날리고 요즘은 또 드론으로 막 폭탄도 떨어뜨리고 별별 이상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 세상 속에 많은 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날 일이지 그것이 뭐 어떤 기간에 몰아쳐서 일어난다, 그거는 인간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저 세상은 세상처럼 돌아가게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인간의 모든 역사의 시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역사의 시간이 멈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지구의 그 시간이 뭐 5분 남았대요. 5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도 그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 지금도 5분 남았대요. 그러면 5분이 언제 끝나요? 이건 마치 산을 탈 때와 똑같아요. 제가 학부 때 등산을 참 좋아해가지고 여기 대전에 이쪽 동학세에서 저쪽 갑사 자주 넘어다녔거든요. 이제 처음 그 산을 탔을 때 그 남매탑인가 그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헬기장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데 이게 조금 다리도 아프고 길도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얼만큼 남았냐고. 그러면 일치하게 다 짠 것 같이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얼만큼 남았냐? 그럼 5분 남았대요. 5분. 어떤 사람은 10분만 가면 되는데 30분이 가도 아직 안 끝나요. 근데 정확히 해보니까 40분 지나야 물도 보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사람들한테 아예 얼마 남았나 물어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궁금하다고 여기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보는 남아있지만 이 종말론 교과서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책도 아니고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왕조실록 이야기가 아니에요. 숱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삼국지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구원의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책인 줄 알고 이 성경의 숫자가 이상하대요. 숫자가 성경에 무슨 날짜가 이상하대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상하게 적어놓은 것은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뭐 지명도 조금 다르고 특히 사람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역사가 기록하는 역사가 일반 책과 달라요. 한 1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40여 명이 넘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산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놓아서 집대성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통째로 봐야지 잘라놓고 그걸 보면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 오해하려고 하면
잠시 성경을 덮어놓고 이 오해를 풀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끝날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구가 막 거꾸로 서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감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순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비즈니스, 선한 비즈니스를 계속 이루어 가셔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착한 비즈니스가 뭐냐? 이 비즈니스를 보통 사업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굳이 사업이라는 말 대신에 비즈니스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말 가지고는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그 폭넓은 뜻을 가진 단어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은 참 우수한 언어이기는 하지만 한글은 의미에 있어서 좀 모든 걸 포함하지 못하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 국뽕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한글이 최고다 그러는데 최고는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일 뿐이에요. 한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말로 사업이라고 번역해서 쓰기에는 좀 더 그 뜻이 깊어요. 원래 이 사전에서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느냐,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비즈니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간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표를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 섭리가 있어요. 근데 엉성하게 짜놓은 게 아니라 아주 짜임새 있게 하나님이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짜임새 있게 짜놓은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세요. 경영은 집행하는 것과 달라요. 운영의 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것은 이윤을 얻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이윤을 얻으려고 하면 사업하다가 지쳐요. 골고루 여러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이윤을 남기고 저기서는 조금 이윤이 아니라 손해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결국은 합산해서 결과적으로 이윤을 남게 하는 게 이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돼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도 잘 어울려야 되고 내가 성격상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때는 큰 회사면 그렇게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전무나 상무나 그런 영업 쪽에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을 또 수족처럼 부려서 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커지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죠. 아주 그 분야에 전문 CEO를 세우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가장 좋은 그런 결정을 내도록 심사숙고한 끝에 그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잘 되면 좋겠죠.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것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을 이룬다는 그 표현은 이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삶에 계속 손해만 나나요? 계속 마이너스만 되나요? 그것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산할 때 보면 그 손해났던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되게 하셔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산해 보면 내가 손해나는 인생, 밑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는 장사, 잘된 경영,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라고 하는 아주 긴 식민지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 식민지 시절이 계속될 줄 알고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민족을 등지고 저쪽에 붙어서 이상한 짓들을 했던 사람들 광복이 되었을 때 당황되지 않았을까요?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밀려서 질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몽고 전쟁도 치루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도 치룬 나라인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저력 갖춘 민족인데 이 몽고의 전쟁 삼별초난 그거 아시죠? 근데 그쪽에 저기 대단한 세계 정복자가 했던 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다른 것은 다 정복해도 이쪽 한국 쪽 이쪽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대요. 우리는 뭐 날카롭고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부드럽지만 절대 지질 않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독립운동도 하고 버티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독립을 했고 광복의 날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가 통계상 세계에서 꼴에비해서 꼴찌에서 한 1등, 2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찾으려면 꼴찌에서 찾으면 안 돼요. 앞에서 찾아야 돼요.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오늘 K컬처라고 해서 K문화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영향을 온 세상에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느 것이 잘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전도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읽으셔야 되지만 특히 앞날이 창창하신 젊은 분들이 전도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지혜가 잔뜩 담겨 있어요. 그 전도서의 뒷부분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한테 네가 원하는 거 젊은 날에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네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평가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뭔가를 투자할 때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나누어서 분산해서 담아라. 어디에서 무엇이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빵을 물에다가 던지래요. 그럼 훗날이 되면 그것을 네가 되찾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의 원리예요. 젊은 날에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에 다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여러 경험을 익히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외국어도 공부를 하고 또 인문학을 위해서 서적도 찾아서 읽고 보통 이 물리같이 읽려면 책은 500권 읽으면 돼요. 500권. 이거는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해봐서 알아요. 500권이 많다고 하면 50권이라도 읽어보세요. 분야에 상관없어요. 단 만화책은 빼고. 만화책은 양념이요. 양념.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서 도서관에 가면 요즘은 도서관이 다 개가식이요. 다 열려 있어요. 가서 마음 먹고 딱 잡아가지고 50권만 읽어보세요. 그럼 제 말이 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00권만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세상이 궁금한 게 없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전문 서적을 또 연구하고 하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맞아요. 길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땐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로 열고, 기도하다가 책 읽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보여요. 그리고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가 확인이 돼요. 책은 내가 뭘 잘 알고 있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저 저자는 이것도 알아서 이것도 책에 썼는데 나는 그런 영역을 몰랐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넓히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통찰을 갖추게 하시고, 이런 사람은 어디에다가 내놔도요 흔들거림이 없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어음한장 붙어놨다고 여러분 인생 끝날 것 같아요? 뭐 좀 살다가 몸 어디가 좀 망가져서 치료를 받고 주변에서 다 불가능하다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이 거기서부터 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인간의 말이 맞는 게 없어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모든 권세, 모든 부귀,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정말로 선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대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어. 믿어봤자 별것도 아니야. 얼마나 믿었다고. 저에게 누가 100억을 갖다, 100억 너무 세나? 10억을 갖다 놓고 믿음을 버리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 단순하게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버릴게요. 10억을 주세요 하고 다시 믿음을 찾아와. 나는 돈 갖고 믿음을 따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꾸라뜨리고 웅동에 빠져서 사지에 직면해서 그래서 죽었다고 치면 우리 천국이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 좀 힘들다고 스스로 목매 죽고 약 먹어 죽고 왜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왜 그렇게 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내 안에서 선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신다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안에서 시작한 그 비즈니스에 나도 참여하는 광영,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영적인 거룩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 내용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툭 건너뛰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비즈니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성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분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타락한 그런 상태의 내가 내 속에 있어요. 그걸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있는 그 내 속에 또 다른 새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새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다가 창조해 주신,
전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상태의 사람이에요. 현재 내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시소를 타듯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를 하듯 밀고 당깁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성경 그냥 싹 벗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벗어버리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어법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양파가 껍질 벗듯이 벗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양파의 껍질을 까면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있어요. 양파를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껍질을 깠어요. 근데 하얀 게 나오더라고요. 까도 껍질이야. 그래서 다 까면 거기에 하다못해 요만한 씨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양파는 씨가 없고 다 껍질 투성이요. 벗기는 거, 그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끝없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끝없이 벗어 던지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냥 끝없이 벗어버려야 될 그 성질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는 것도 옷을 입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입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입는 거예요. 덕지 껴입는 거예요. 그 중국의 공연 중에서 이렇게 얼굴 확 바뀌는 거 있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바뀌고 제가 접었어요. 한 30번 이상 바꾸더라고. 계속 바꾸더라고요. 근데 뭐 유튜브 보면 이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데 안 풀려 있어요. 그거는 참 정말 신비한 일이요. 이러도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도대체 몇 겹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새 사람의 특징이요. 끊임없이 새 사람의 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밀고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설거지를 통해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늘 설거지하듯 씻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씻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깨끗하게 씻긴 그릇을 곱게 정리해 놓고 보기 좋게 음식을 진열할 때 꾸미기도 하고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가 가진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곱게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과정이 연속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거룩한 비즈니스인 이 복음을 위한 성화는 나부터 변화하는 이런 선한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시작한 선한 비즈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나의 내면을 성경은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성경은 자상하고 면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 밀고 당기고 막 시소하고 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우리 속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에서 제가 쉽게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볼 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노름 안 해야 돼. 아우 야 음행, 그 음란마귀, 더러운 거, 방탕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싸우는 거, 질투하는 거,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요.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죄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 속을 들여다봐도 이게 다 있고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도 이게 다 있다니까요. 저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볼 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늘 웃고 늘 사람이 착해. 아니요. 그 마음을 열어보면 이게 다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고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 속에는 다 이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바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마음의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좋아하는 옛사람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새사람 사이에 계속 밀고 당기는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성령의 열매를 구성하는 9가지 성분이 이 속에서 산출되도록 하신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말이야 맨날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흥청망청 노는 게 좋아.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동양화 노름도 하고 난 이게 더 즐거워.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다 보면 이러면 시간을 너무 뺏기는 것 같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것만은 집중하지 말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일을 좀 해보라고, 시간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 10에 열을 했는데 내가 이게 흥청망청 되는 것은 한 3개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좀 교회 가서 기도회도 좀 하고 내가 좀 좋은 일도 하고. 아무개 집사님 지난번에 조금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안 돼 보이던데 뭐 어려운 일이 없나, 같이 전화해서 칼국수도 한 그릇 먹고 내가 좀 시간을 써봐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면 내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양선이라는 요소가 만들어져요. 내 사정보다 남의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리고 절제라는 것이 생겨요. 그냥 거기에 빠져갖고 술 아니면 못 살고 노름 아니면 못 살고 흥청망청 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돌보주고 하는 일에 내가 힘을 쓰게 된다고요. 이게 절제예요. 그리고 막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고 그냥 말만 하면 막 심정이 나고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냥 좋지 않은 막 육두문자도 쓰고 막 성질 부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을 자꾸 자제시키고 절제하고 말 한마디도 달리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갖고 이제 마나님한테도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쪽에서 그래 이게 미쳤나, 이게 안 날아다니다면 이게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 자꾸 형성되고, 내가 정말 집에서 소리 지르고 막 지적할 때는 애들도 나를 피했는데 우리 아빠 달라졌어.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따뜻하게 나에게 말 한마디 해주고, 애들도 전에는 인사가 어딨어, 들어가다 나가도 아는 척도 안 했던 애들이 아빠 오셨어요. 예쁜 딸내미가 아빠 오늘도 수고해서 그러고 말이죠. 그럼 뭐 얼마나 사는 맛이 느끼겠어요. 거기서 기쁨,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질시하고 질타하는 것보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자리를 이렇게 받아줄 때 평화가 오는구나.
평화의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분들이 내 삶 속에 자꾸 축적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어요? 안 풍성해지겠어요? 살 맛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막 사람이라는 게 잘못을 들추어내고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한몫할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좋게 얘기해주고 한 발짝 내가 물러서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을 하라고 내 안에서 선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화되는 선한 비즈니스를 힘써 순종하면서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병이 여러분 삶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 가정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보고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몇 번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자살 충동을 귀신이 들린 거라고 딱 단정을 시켜놓고 귀신을 추방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했대요. 당장은 안 했지. 그게 다시 도살아 날지 아니면 그게 안으로 쏙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의 모든 결정권을 귀신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은 단방에 떨어져요. 모든 인간의 불행과 심지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무슨 자살 충동 같은 걸 자꾸 귀신 그런 거에 눌리지 마세요. 어느 가정을 갔더니 막 검은 세력이 꽉 차 있대. 성경을 믿자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집이 깜깜하게 어두우면 스위치 딱 올리면 불이 딱 들어 확 나가잖아요. 왜 어두움에 있는 것을 모두 마귀가 한 거라고 하고 귀신이 한 거라고 이렇게 단정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어두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정말 마귀가 껴있는 것처럼 까맣게 느껴지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건 귀신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둡다는 걸 느낀 그 사람부터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빛나게 할 거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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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이 중요해요. 독 아래 독 아니 독 아래 독 아니 독 아래 독 아니 비치게 할 테야 비치게 할 테야. 여러분 가정을 환하게 하는 건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예수를 믿는 빛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빛을 오늘부터 가정에서 피우십시오. 가정에서 피우는 게 단순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 하나만 불러도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화내야 무엇이 고장나고 무엇이 깨지고 무엇이 박살나고 무엇이 오염되고 무엇이 곰팡이가 꼈는지 보이죠? 그것도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나부터 시작하여 온 가정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되게 큰 사명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 교회가 밝고요, 여러분이 있어 가정이 밝고요,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 자녀가 결국은 환한 빛 가운데 광명한 인생 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고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선한 비즈니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비즈니스에 다 성공하셔서 여러분 거룩한 비즈니스에 다 대박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큰 이문을 남기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